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참으로 믿음이 좋고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을 본받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으로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과 놋뱀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아수르에 대하여 자주 정책을 선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유다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 유다와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의 비방은 이 고대 전쟁의 심리전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의 비방의 말을 들어보면 유다와 히스기야는 참으로 아수르와 맞서 싸울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싸울 만한 계교도 용력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굽을 의리하려 하나 애굽은 썩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유다에 말탈자가 있다고 하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수르의 작은 장관 하나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조롱합니다. 너희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의 대변을 먹게 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그러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랍사게는 계속하여 소리질러 외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또 너희가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며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회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는지에 대하여 그때의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생애와 그의 통치 기간 중 최고의 이기, 가장 큰 이기와 치욕의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아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또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째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극한 슬픔과 원통함과 겸비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유다와 히스기야는 옷을 찢지 아니할 수 없었고 굵은 베를 입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적군을 물리칠 계획도 용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 온갖 말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말에 대해서는 참으로 원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때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비방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기감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왕들은 옷을 찢지도 않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왕 아하스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많은 은금의 보물을 바치며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과 같이 군대나 무기나 이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대적하려고 이방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며 또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3절 5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한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책벌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가리킵니다. 또 능욕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심으로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수에게 능욕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징계가 내려왔는가? 열왕들, 이전 왕들의 죄와 또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당시의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처한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여인이 임신하고 해산할 날이 임박해 했는데도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와 산모가 모두 위험합니다. 함께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히스기야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는 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 아프고 견딜 수 없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는 그 일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비방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듣지 못하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은
자신과 백성의 제약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납작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제약을 보지 마시고 원수들의 못 오가는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원수들이 그의 막강함과 희롱의 말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바라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를 꾸짖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히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이게. 우리 성도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자존심,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기 남아있는 자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함락되어 있어요. 또한 유다의 견고한 성들도 다 함락되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란 참으로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아있는 마지막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마저 뽑혀버린다고 하면 이젠 끝이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꺼져가는 심지 또 상한 갈대이지만 끄지 마시고 꺾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 6절로 7절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말하여 줍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응답인가?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시작하였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 첫째로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매우 독특한 용어입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두려움이 덮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 또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평강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 말씀 받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은 참 감사한, 평안하다,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랍사게와 아수르에 대하여 여기 한 영을 그 속에 둔다는 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한 영을 두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평안을 부어주시지만 대적에게는 한 영을 주어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겠다. 여기 한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겁 많은 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자를 산헤립의 마음속에 두어 겁약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는 9절에 나오는 아수르, 9절에 나오는 구스왕 디르하가의 침략의 소식을 말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이 디르하가는 비단 구스왕일 뿐만 아니라 애굽 25대 왕조 중 세 번째 왕으로서 애굽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힙니다. 그를 애굽 왕이라 하지 않고 구스 왕이라고 한 것은 그가 구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9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구스 왕의 침략을 막으러 가면서도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며 비방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산헤립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 구스 왕과 싸우려 가면서도 끝까지 히스기야와 유다를 해방하고 비방하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10절로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금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며 항복하라는 편지의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여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의 비난의 초점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맞춰졌습니다. 그 까닭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또 랍사게가 온갖 말로 비방하고 흔들어대지만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러한 그 소식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접하고, 그러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을 집중적으로 힐난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사네립이 같은 그 비난은 이 히스기야가 그 군사력의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고 기도하며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네립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흔들어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난, 어떠한 아수르의 공격, 또 어떠한 어려운 난관, 어떠한 처지에 처해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만 굳게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까닭은 그 환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므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굶어 죽겠다고 다들 야단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범죄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도 믿음과 기도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여기 11절에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 사네립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고작 50여 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들어 조상 대대로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하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하는 것은 참으로 가스로운 일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논한다고 하면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할 그러한 신이 어디 있으며 그러한 역사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인류 역사상 여호와 같은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그 이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12절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라고 비방합니다. 아수르가 이 모든 열방을 점령할 때에 그 나라 신들이 그 나라를 건졌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호와도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우상 중 하나로 생각하고 하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14절로 19절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편지에 나타나 있는 그 아수르의 교만 사네립의 교만과 불경을 보시고 그를 책벌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15절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늦어 그룹들 위에 계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기도 순서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 자복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간구와 소원 또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 기도로 기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도의 그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이러한 이제 그 형태로 기도가 이어지면 성경적으로 모범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14절로 19절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사네립의 오만과 그 군대를 여지없이 쳐 부숴 버리리라는 그러한 그 확고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홀로 하나이신 그룹들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는 아수르 왕의 비방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비방하는 말을 다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형편이 어렵고 곤란한데 어떻게 양심을 써서 정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불의하게 불성실하게 나가기도 하고. 또한 사내립이 이방 여러 나라와 그의 신들을 멸한 것은 그들은 참신이 아니고 우상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른 신간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기도는 성령께서 심령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비춰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고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셋째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되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구원받고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성도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바벨론 천하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천하의 만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로 34절에 이사야에게 응답하신 구원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 보내면 그 막강한 대군을 하룻밤에 다 멸하셔요. 그리고 36절 37절은 아수르 왕은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러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는가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에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